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37면, 이사야서 57장 우리 1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태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는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걷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며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훈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21절 다 함께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인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의 일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읽어온 스토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라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져요.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자,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1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왜 1차에 다 함께 오지 못하고 2차에 오고 3차에 걸쳐서 왔을까? 그것은 7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70년을 버티고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이루어 놓았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벨론 땅에서 아무리 자리를 잡고 산다 한들 이곳에서 내가 뼈를 묻을 수 있겠냐. 내가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난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고국 땅에 가서 힘들어도 살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한 사람들은 1차에 돌아온 거예요. 결심을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정말 와서 보니까 삶의 터전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70년 동안 땅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땅을 사용해보지 않은 땅이 얼마나 굳어져 있겠어요. 그런 땅을 다시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한다는 그 과정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그냥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느냐.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자, 자기 한번 간수하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재건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도 있고 신실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죽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나름대로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다 삶의 터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인데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힘써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야. 신실한 젊은이, 정말 믿음 있는 젊은이.
이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돌아온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자꾸 그냥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데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냐. 또 하나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다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왠지 하나님은 위로가 안 되고 자기 집에 모셔놓은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 그나마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57장의 내용이에요. 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 하나하나씩을 이제 짚고 답변을 하십니다. 자, 1절, 2절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해요. 왜 의인들이 죽는데, 신실한 젊은이들이 죽는데 왜들 그렇게 관심이 없냐, 사람들이. 이유는 하나죠.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신실한 젊은이가 죽은 것 때문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실한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어떤 사인일 수도 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실한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간 것은 앞으로 있을 더 큰 고난이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믿음 있고 신실한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구나.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줬을 뿐이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으세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설명을 안 해서 그러실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자, 하나님이 그때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순간에 가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설명해 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신뢰가 우리들에겐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서도 정말 더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왜 하나님이 데려갈 만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저런 분들은 더 좀 이 땅에 남아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불러가신다는 것은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징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환난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로운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 만약에 이제 데려감을 당하면 이제 뭐 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3년 반, 전 3년, 후 3년,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대환란은 창세 이후 그런 환란이 없을 만큼 큰 환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끼리 많은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대환란의 7년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휴거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57장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통과하지 않고 휴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있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휴거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없다면 이제는 환란을 감해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환란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죽음이 피해가서 자살도 못하는 거야. 참 신기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냥 오롯이 그 7년의 대환란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들이 다 휴거될 수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만 같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세요. 요지는 이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아니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쫙 얘기하다가 13절이 결론이에요.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네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우상들에게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쓰고 빌어봐라. 우상들이 너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자,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하고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된다. 너희들과 하나님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놀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상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 높고 높은 거룩한 하늘에 계셔야 돼. 근데 내가 거기에만 있지 않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이야. 그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19절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위로하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평강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악하면, 악하게 사람이 굴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악하게 굴면 또 권력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다?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양심과 늘 싸우면서 갈등 속에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은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내리시는 형벌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벌이나 심판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만 다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것처럼 악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도 또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통회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래서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그런 선물들을 다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그 처지가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악한 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염려하는 것이나 또 불평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다.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복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잊으시면 안 돼.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염려하기 시작하면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올 때는 항상 기억하셨어요.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은 이게 상반된 거예요. 불평하면 감사가 떠나고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불평과 원망이 떠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옛날 IMF가 터지면서 뭐 직장을 잃은 사람, 또 사업하다 망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다 지금은 지나가서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은 한 분이 IMF에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뭐 자살을 할까 뭐 이런 고민도 여러 번 하다가 그래도 이런 일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라도 뭐 이렇게 짐이라도 운반하는 허드렛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웬만큼 잘 살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타이어로 이렇게 이제 무릎 위에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에게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동냥 좀 달라.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죽지 못해서 지금 남는 여기 와서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고 나왔는데 동냥을 해달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동냥은 무슨 동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은 두 다리도 있고 나보다 건강하니까 나보다 부자가 아니요 이러더라는 거야. 당신은 나보다 부자가 아니요 하는 얘기가 그냥 머리를 탁 때리는데 순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없는 돈에 주머니 있는 것을 다 이제 주면서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거지가 나보고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래 난 부자다. 그래 나는 꼭 부자가 될 거다 하고 그날 다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정말 그날 그 거지를 만난 것 때문에 자기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재기를 하기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 정말 자기를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두 눈이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과 다 이게 손가락이 멀쩡하면 그것만으로도 부자야. 여러분 두 눈을 여러분 아파트 한 채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두 다리를 고급차하고 바꾸겠어요? 다 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부자야.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자야. 부자. 우리가 여러분 삶이 짜증스럽고 직장에서 일하는 게 짜증스럽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짜증스러운 것은 꼭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사는 것도 짜증스러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짜증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자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만 더해진다면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마음의 평강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면 어디서 내가 이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염려 때문인가? 불평과 원망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씩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평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밤은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돌아갈 때는 다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